보겠습니다. 조종과 조정 이런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평일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인터넷의 내용은 다름이 아닌 기상 정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가, 또 지금 밖에 비가 오는가 하는 것을 꼭 확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새벽에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 11층입니다. 11층에서 내려가서 아파트를 밖을 나가는데 비가 오면 참 난감합니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려요. 올라가는 데 시간 걸리죠. 또 현관문 열고 우산 빼는 데 시간 걸리고, 또 내려오는 데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 2-3분 걸려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으면서 차를 향해 막 달려갑니다. 요즘 비가 산성비라 머리 별로 안 좋은 거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뛰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량 운행 시간 늦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아침마다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비가 오는가 오지 않는가 확인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외출할 때에 그 기상정보를 보죠. 그리고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가지고 나가고, 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산을 굳이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멋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멋을 내는 것보다는 좀 편한 옷, 시원한 옷, 여기에 눈이 가고 또 그런 옷을 취하여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지만 날씨가 더운데 그 옷이 덥다고 그러면 입을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우리는 무언가 할 때에 내가 마주하는 대상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달라지고 맙니다. 요즘은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갈 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준비하겠지만, 내가 휴가를 가는 것이 산이냐 혹은 바다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혹 외국으로 휴가 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는 나라가 더운 나라인지 아니면 지금 계절적으로 시원한지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준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대상, 그 대상이 날씨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라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아마 예배할 때의 여러분의 복장이 친구를 만나러 갈 때와 또 혹은 여러분이 놀러 갈 때의 복장과 조금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하러 간다 하는 그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분들은 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비가 오는 날 밖에 나가서 비를 맞게 되면 왜 오늘 비가 오냐? 내가 옷 차려입고 왔는데 날씨를 탓합니다. 내가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준비하지 않고 왜 날씨가 굳어서 비가 오냐? 화를 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겠지요. 내가 입고 싶은 옷 멋지게 차려입고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모처럼 멋지게 옷 입고 나왔는데 날이 왜 더워?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만나는 대상, 날씨를 탓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겠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만나는 대상에 대하여 잘 알 때에 그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몰라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말해요.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는가? 나는 잘 아는데 왜 아내는 남편을 모르면서 왜 나한테 안 맞추나? 라고 말한다면 그 가정은 불화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안다면 그 부분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형제를 만나든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든 나에 대하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주하는 그 대상이 어떠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아내를 대할 때에 아내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아내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다 하는 것과 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씨와 관계없이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나가서 야, 오늘 내 옷에 맞춰서 날씨가 달라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분인지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쁘신 분, 좋으신 분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읽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하신다? 다른 말하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힘을 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다르지요. 우리가 심하면 육체적인 힘, 건강을 생각하기 쉬워요. 내 몸이 건강하면 더운 날씨에도 견딜 수 있어요. 추운 날씨도 잘 견딥니다. 그런데 체력이 떨어져서 힘이 부족하면 더운 날씨 속에 쓰러집니다. 길을 가다가도 좀만 미끄러면 넘어지고 뼈가 부러집니다. 왜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 힘이 있으면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반갑고 좋은 일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굳건하게 하신다. 너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켜주신대요.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을 주신다. 신이 났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신이 났어요. 그런데 이 두 말씀이 과연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것, 왜 지키실까요? 약하니까 지키죠. 강하면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힘이 세면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약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신다,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실 바에야 화끈하게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 지키셔도 살 수 있게끔 하셔야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해놓고 또 지키신다? 아니, 힘을 주시려면 제대로 주시지 왜 주시라 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건 좋은데 주시면 크게 주셔서 내가 어디 가든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놓고 지키신대요. 힘이 부족하니까 지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두 개는 너무 좋은데 두 말씀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늘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늘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해놓고 우리가 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왜 힘을 마음껏 주지 않아서 내가 지게 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지는 그 일, 나에게 승리하는 그 대상이 나보다 옳은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왜 옳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믿는 나를 이깁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대의 질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게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내게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이 악한데 왜 저 사람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악한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왜 악한 자가 우리를 이깁니까? 하는 질문이 성경에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지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힘 주신다 하셨는데 왜 제가 세상에서 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이겨야지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두 말씀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그러면 괜찮은데 앞에서 왜 굳건하게 하시고 나중에 지키신다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두 말씀이 서로 양립,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해의 방향이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과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두 말씀이 함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해의 방향을 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굳건해지는 것, 강해지는 것 하면 힘을 많이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힘, 물리적인 힘, 권력의 힘,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할 때 이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이 과연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것일까? 물질의 힘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권력의 힘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많은 것이 날아가요. 때로는 비닐도 날아가고 종이도 날아가고 나뭇잎도 막 날아갑니다. 바람이 불 때에 방치는 안 날아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망치는 바람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바람이 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이 믿음의 길보다는 사랑을 따라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권력을 더 힘있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왜 지키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의 믿음의 힘을 굳건하게 하시면 악한 자로 하여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셔야지 왜 지키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것보다 우리를 지키게 하시는데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렵지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나라를 다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신년이 되었을 때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구합니다.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된 건 몰랐지요. 요셉은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형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입니다. 노예로 팔은 형입니다. 그 형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 복수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복수한다? 논리적으로 맞지만 그렇게 하면 형들이 행했던 악한 일에 대하여 악한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와 싸우다가 악마가 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과 싸우다가 내가 잘못된 곳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할 수는 있지만 나를 지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야, 오른뺨을 맞았냐? 왼뺨을 돌려내라.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랬냐? 겉옷을 주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맞고 가만히 있습니까? 힘이 없다면 맞고 가만히 있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맞았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맞대응하다가 그를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악마와 싸우다가 악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주님이 성경을 더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터인데 그 힘을 줌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악한 자와 싸워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자로 하여금 너를 지킬 거라. 잘못된 일 때문에 너까지 잘못된 것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살았지요. 오늘 간혹 교회들 보면 교회에서 옳지 않은 일이 나타날 때에 그 옳지 않은 일을 고치겠다고 말을 하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비슷하죠. 막 시끄럽게 그러면 조용히 하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이 더 크게 말해요. 그 사람이 더 시끄러워요. 뭘 말합니까?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힘을 주시면서 옳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에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 하여금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같이 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말씀을 봤더니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해야 된다. 거듭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읽으면서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자격증 시험을 보지. 자격증 시험은 한번 합격하고 나면 다시 안 봐도 되잖아요. 한번 딱 지키고 통과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행하고 또 행하라. 거듭해서 행해나가는 거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거듭해서 행하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하나하나 행하고 또 행해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계는 한번 딱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날이 추워도 움직이고 날이 더워도 움직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도 움직이고 깊은 곳에 내려가도 그대로 움직입니다.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조금만 추워도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조금만 더워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숨을 헐떡이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사람과 기계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기계는 조종하면 됩니다. 한 번만 딱 조종해 놓으면 그대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기계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조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때에 맞춰서 장소에 맞춰서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에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에 변화시키겠다, 한 번에 딱 맞춰놓으면 그대로 움직이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확 끌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음지가 나가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조정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때에 따라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호흡을 갖춰야 됩니다. 조정은 멀리서 할 수 있습니다. 원격 조정도 한다 그러지요. 그러나 조정은 떨어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밀착되어져 있어야만 무언가를 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정말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내가 너와 같이 하면서 너의 인생을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한 번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거듭거듭 지켜나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길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면서, 야, 네가 내 사랑을 충분히 바르면 좋겠다, 이 자리가 아니라 너의 삶을 조금만 조정해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바르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네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을 말씀이 있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인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을 같이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지기를 주께서 원하셨습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이 조금씩 조정되기를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언젠가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거다. 주께서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기계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정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을 만났다 해서 그 일을 없애느라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하여 조금이라도 조정되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향하여 조금씩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꺼번에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셔서 조정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의 자리에 주의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삶을 조정해 나가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자리에 주의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저희를 조종하지 아니하시고 조정해 나가시면서 은혜 길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어 맡기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함께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